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에 칠 것이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盛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려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손자손에게로 돌아갈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러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오늘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이고, 에덴에는 아담이 얘기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얘기지.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우리 방송실 한번 떼어보실래요? 같이 봅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요? 주님을 가르쳐 한 얘기. 아멘이시죠? 다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위에 27절도 하나 보시면요. 누가가 참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자세하게 어떤 나라를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어떤 집안을 통하든 모든 또 어떤 전쟁이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면 어떤 얘기일까? 예수님의 그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는 초림 예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쭉 볼 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재림 예수. 이거는 초림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에게 맞추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교훈, 또 여러 가지 책망, 또 바르게 함,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우리 신앙과 생활과 삶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에 그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초림신앙.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성전하신 그 시간까지를 초림신앙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그걸 두고 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의 말씀은 뭡니까? 인류의 신앙과 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글을 가지고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초림, 또 재림, 또 신앙과 삶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꿀송이처럼 꿀떡꿀떡 여러분 말씀을 잘 잡수시면 우리가 영육간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뭐라 했습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것. 이게 계시의 세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계시가 좀 있습니다만은 7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니엘서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계시록과 함께 풀어야 되고, 또 다니엘서를 풀 때는 또 계시록과 함께 풀어야만 제대로 종말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그렇게 200 몇십 개인가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의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했다는 것만 보아도 어찌렇게 보면은 계시록과 다니엘과 계시록은 동정 양립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에 와서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11장, 이제 남은 12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10장부터 12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전쟁에 대한 환상. 대한 것이고 10장은 그 큰 환상, 큰 전쟁 환상의 서론의 뚜껑을 여는 것이라면 이제 11장은 짐입니다. 이제 본론이죠. 정말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을 일어날 것인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12장에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바사에 여러분 대기를 강해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사에서 환상을 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메대에서 섬겼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거 우리가 10장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바사는 뭡니까? 숫
순양이라면 순양. 이 순양, 이 바사가 메대를 또 점령을 하죠. 그래서 바사 왕국이 이제 큰 제국으로 이제 쭉쭉 뻗어가는데 그 첫째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고레스 왕들 가운데 몇째 왕이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왕이 이제 들었을 때, 이 바사의 첫째, 둘째, 셋째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고레스 왕 시대보다도 더 큰 이 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부유함으로 엄청난 파워, 힘을 길렀어요. 그래가 어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침공하느냐면 헬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 무슨 전쟁이? 살루미스 전쟁이죠. 그 전쟁이에요. 역사상. 그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대패를 해버리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지금 그 시대가 한 다니엘 후에 약 74년 후에 되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시오. 74년 후에 이루어질 이 바사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왕 때, 그때 일어날 일이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 왕은 누구냐면 캄비세스, 둘째는 스멜디스, 셋째 왕은 파리우스, 그 다음 넷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크세스 왕이 바사의 최고의 전성 시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의 여세를 밀어가지고 여러분 헬라를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때 헬라 왕이 누구냐면 20살에 왕이 된 누구가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당년 20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힘을 한참 길러가고 있는 차제에 바사 페르시아죠. 이 제국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살라미스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과 접전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바사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산을 떼보니까 다니엘 이후에 74년 후, 근 1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다 이렇게 보여준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개인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기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 작정된 가운데, 아멘이죠. 심지어 우리가 안고 일어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아멘이시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뭐 계획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실수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바로 진리고 생명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가 오른전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저 머리에 인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른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따라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성부하는 성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우연이라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합시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연의 일체입니다. 우리 말은 그래 하지만 성경을 자주 보면 예언아 우연이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라가지만 다 지나고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섭리가 있었고 성부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성부와 성자가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74년 후에 헬라 왕국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왕이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바사를 여러분 멸망시킨 이 젊은 청년 누구야? 알렉산더 이 대왕이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려. 여러분 세상에 왕이 되어가지고 13년 만에 유럽과 구라파 심지어 인도까지 점령한 사람은 여러분 알렉산더가 정말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몽골을 징기스칸이 또 그보다 큰 제국을 이뤘더라고요. 징기스칸이라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의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사나 또 메데나 바벨론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11장에서 조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젊은 청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측근의 말,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 딱 하면 그대로 즉각 행동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성격이 아마 강한 보스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세워지면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집행하고 어쩌면 이것이 빠른 기간 내에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업적이 뭡니까? 헬라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알렉산더이기도 하지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뭐만 하고 있습니까? 강성할 때 어떻다고 합니까? 나라가 가리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20세가 32살에 여러분 객사하지 않습니까?
열병인지 하여튼 뭐 중한 병으로 말미암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바벨론 성에서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아주 어린던가 봐요. 그런데 그의 측근 네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갈라졌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언제 보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 그리고 역사의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 보너스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과거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이 헬라가요 이렇게 망하는 것은요 그 후로 270년 후에 이 일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100년이 아니고 200 몇십 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그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네 통갈이 내게도 하시고 우리나라처럼 분단도 하기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자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런 분단이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통일이 될 그날도 계획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정확하게 여러분 알렉산더의 참모들 4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4개 나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4절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며 사방에 나누어져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돌아가지 않고 또 이 애들이요 다 죽임을 당해요. 참 세상 무서운 정치라는 건세라는 건 참 무서운가, 씨를 안 남기는가.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랍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영원한 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메대 여러분 다리오 왕이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잠시 잠깐 다 그때는요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렇죠. 지나가 보면요 마치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가 너무 당황하고 그게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의 이 나라 정부도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제 4개 헬라 제국이 나누어졌다가 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남방 헬라, 북방 헬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방 세력이 세가지고 북방을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방이 밀려가다가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이래가 또 북방의 세를 길러가 또 남방을 또 밀어냅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뿔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피파네스 왕이다. 마지막 헬라. 이 사람이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그리고
죽음을 당함으로써 헬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 11장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 70년, 200년, 수백 년 후에 되어질 그 헬라의 마지막 왕 에피파네스 그 왕이 멸망까지도 하나님 다 보여줘.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그 과거의 나라, 제국 그걸 왜 보여주고 그게 오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가 여러분 남방과 북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또 작은 뿔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헬라가 망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11장을 이제 조금 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마지막도 주님 손에 있고 역사도 주님 손에 있고 주의 재림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불신 사람들도 아이씨 세상 말세니 세상 말세니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세라는 말을 구글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기독교에서 한 말 일어났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가 오늘날 사회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만 해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마지막은 참 오긴 오는갑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라오디게아 시대니까요.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될 것 같아요.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벌써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이사 가야지.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고 이사 갈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사 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는요, 할머니 손에 있는 금반지도 가져갈 것도 없고 안경도 가져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우리가 마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들이 신부로 단장하듯이 나를 잘 단장해서 우리 신랑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죠.